자,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가족들로 하여금 불보살님의 존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전을 읽게 하거나, 이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지장경. 그러니까 지장경이 이렇게 좋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그 수요를 3번에서 7번까지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몇 번 이상은 읽어라? 3번 이상은 읽어라. 3번에서 7번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한글도 잘 못 읽어요. 3번 이상은 읽어라. 몇 번까지는 읽어라? 7번까지는 읽어라. 근데 우리는 7번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업보는 한 70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몇 번? 70번. 그러니까 많이 읽을수록 좋다. 그리하며 악도에 떨어진 부모 등의 권속들이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꿈에서 귀신이 이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실제로 알고 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자꾸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악몽에 가위가 눌려서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 정도로 지독하게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고생했던 분들이 지장경 읽고 지장기도 간절하게 해가지고 꿈에서 귀신 나오거나 가위 눌리는 증상이 싹 사라진 불자님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장경 말씀을 믿어요.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장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효원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귀신 쫓는데 능엄주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또 어디서 들어서 몇 개월 동안 잠잘 때마다 자기 전에 능엄주를 3편씩 읽었는데, 자기 전에 능엄주 3편씩 읽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꿈자리에서 귀신들이 싹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금강경 독송했는데 꿈자리에서 귀신들이 싹 사라졌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그렇게 꿈에서 막 귀신이 보이고 맨날 그렇게 꿈에서 가위가 눌렸는데, 심지어 무당한테 찾아가서 비싼 돈 주고 부적까지 받아왔는데도 효험을 못 보다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지장경 사경하고 악몽하고 가위가 싹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광우 스님은 스님 무슨 기도해야 좋아요? 라는 질문 제일 싫어한다 말씀드렸죠. 저 무슨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나 이런 질문을 제일 싫어한다. 이런 질문 하지 말아라.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건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여러분 이제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그냥 간절하게 해라. 스님 저는 지장경이 좋아요. 그 지장기도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이 좋아요. 그 관음기도 하시면 좋아야 돼요. 스님 저는 신묘장구 다라니가 좋아요. 그럼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하면 좋아요. 스님 저는 이상하게 금강경을 독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금강경 하시면 돼요. 제발 나한테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이런 질문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꾸 하면 미워할 거야 아주 그냥. 내 방송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핵심은 무엇이다? 간절함. 아시겠죠? 이제 간절함.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한 기도가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보강보살이여, 만일 미래세에 미천한 사람이나, 미천한 사람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 옛날에는 신분 계급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미천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자유를 잃은 사람, 자유를 잃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노예들을 말하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많아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그래도 우리가 신분제는 사라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옛날이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태어났어 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양반은 몇 명 없을걸요? 거의 다 종이에요. 저는 서울 도성에도 못 들어가요.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출가자, 스님들이 엄청 천대받았던 시대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광우스님이 제일 싫어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 조선시대. 무슨 간장도 안 먹는다고 했어요? 조선 간장도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이시 아주 그냥. 그래도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준 건 감사해요. 예, 그래도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너무나 내가 좋은 게 불자였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정말 저기 그 궁전에다가 절도 짓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조선왕조 500년 책을 보는데 세종대왕이 너무나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이고 말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하들과 토론을 했대요. 그래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해서 학문적으로나 말빨로나 세종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대요. 정말 천재였나 봐요. 그 숱한 양반들, 유생들, 관리들, 학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토론하고 그런 어떤 합리주의자였는데 말년에 갈수록 근데 세종대왕의 말년에 몸이 많이 아팠대요. 알고 계시나요? 몸에 종합병원이었대요. 근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좀 짜증이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종대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변해가냐면 젊었을 때는 그래 토론 한번 해보자 하고 막 몇 날 며칠 동안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을 시켰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됐어,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세상에 세종대왕 같은 임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조선왕조 500년 그 역사책을 보면 세종대왕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시대 때는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대요. 막 중국에 공물 바쳐야 되고 부역을 해야 되고 막 노동해야 되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어느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참 복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참 복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대한민국이 제가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고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정말 한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그래요? 세계 미국에서 살아. 미국은 툭하면 총기 사건 나가지고 밖에 돌아다니기도 무섭습니다. 정말 한국 같은 나라 없습니다. 그래요?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순간 제가 근데 돈이 없네. 그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동감하시나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예. 돈 없는 것도 누구 업이에요? 예, 여러분 업보예요. 전생에 복 좀 많이 짓지. 응?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밥 세 끼는 먹잖아요. 밥 세 끼 편안히 먹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에 건강 막 이런 상식 막 그런 유튜브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니 막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물론 돈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만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막 몸 아파가지고 큰 병에 걸려서 막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 삶이 나태해질 때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순간만도 고맙다. 내 인생에 대해서 투정 부리지 말자. 이 정도만 살아도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인터넷 뉴스에 딱 그게 떴는데 오랫동안 우리 사람의 현대인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 발표가 나왔대요. 평균 수명이라고 있죠. 이렇게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확실히 돈 있는 사람들이 8년을 더 산다. 몇 년 더 산다? 8년.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비싼 건강검진 받고 병이 걸렸어도 좋은 병원에서 좋은 케어를 받고 하니까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 몇 년을 더 산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8년을 더 산다. 하지만 이 말도 또 100% 믿으면 안 되는 게 세계에서 가장 돈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스티븐 잡스. 잡스도 단명했잖아요. 췌장암으로.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잡스라.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인명은 제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자꾸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이번 생 복을 많이 취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만일 미래세에 미천한 사람이나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이게 중요해. 무엇의 업보를 깨닫고?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아, 내가 과거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지었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게 누가 지은 업보구나? 내가 지은 업보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전생에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거나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숙세, 과거 전생의 업보를 깨닫고, 자신의 업보를 깨달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참회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제 업보를 참회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점점 사라져요. 불교를 모르고 인연법을 모르고 인과법을 몰랐을 때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누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무엇을 하고자 하거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 앞에 우러러 예배하고 7일 동안 보살을 생각하면서 명호를 불러 몇 번씩 채울지니라? 10,000번씩 채울지니라. 며칠 동안?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 700일 해야 돼. 700일 동안 10,000번씩 채우는 것 같고 돼야 안 돼요. 한 700만 번 불러야 돼, 지장보살을요. 우리 업이 참 두터워요. 근데 여기서 간절하게 7일 동안 지장보살을 생각하면서 명호를 불러 몇 번을 채워라? 10,000번을 채워라. 그러니까 요 문장대로 하면 7일 동안 10,000번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매일매일 10,000번씩 7일 동안 불러라, 이렇게 해석도 돼요. 그죠? 예,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7일 안에 지장보살 이름을 10,000번을 채워라 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7일 동안 매일매일 10,000번씩 염불해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왕이면 뭐예요? 다다익선, 많이 불러라. 몇 번 불러라? 많이 불러라. 또 다다익선 하니까, 아, 기도는 다담이 위해서 해야 되나? 또 이래버리면 펄쩍 뛰는 거예요, 아주. 자, 많이 할수록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염불은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속에서 귀신을 보면 꿈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이 튀어나올 정도로. 어떤 분은 교통사고,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에 염불이 저절로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다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유튜브에서 제 법문을 듣고 불자가 됐대요. 불자가 돼서 예전 얘기야, 몇 년 전 얘기인데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염불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땅 하고 사고 나는 순간 오 아버지 이랬대요. 오 주여 아버지. 그 아직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 순간 아이고 부처님 참회합니다. 제가 아직도 염불 습관이 모자릅니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 같지 않죠. 예.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1위가? 기독교? 불교? 유교?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힌두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 1위가 힌두교라고 전 생각해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힌두교 신의 이름을 불러요. 오 시바. 시바 신이라고 아세요? 네, 힌두교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시바 신이거든요. 사고가 나도 시바. 좋은 일이 생겨도 오 시바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무슨 신이구나? 시바 신이구나.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입에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시바 하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유 지정보살, 이렇게 연부라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연부라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하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보기 때문에 갚기는 갚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업보가 다한 후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아요? 작게 받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죠. 이렇게 7일 동안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명호를 불러 10,000번씩 채운다면, 더 나아가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연불하고 복을 짓는다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10,000,000생 동안, 그러니까 태어날 때 동안 항상 어떤 몸으로 태어나며?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느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 연부제에서, 연부제는 다른 말로 남선부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남선부제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이제 스님 지장경 법문 듣고 지장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지장보살 지장정근할 때 나모 남방화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하고 들어갔잖아요. 대원본존은 이해가 간다. 대원본존, 큰 원력을 갖춘 근본이 되는 높은 분, 이거는 강의 들을 때 들어서 이해가 안 돼. 왜 남방화주라고 하느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근데 여태까지 질문을 안 했어요? 자, 남방화주가, 남방은 어느 쪽을 남방이라고 하겠어요? 네? 설마 어머 너 오늘 입은 남방 너무 어울린다, 지장보살은 남방 입고 다니시는구나, 이러면 또 돼요 안 돼요? 펄쩍 뛰어요. 또 남방은 남쪽을 뜻해요. 화는 교화하다, 제도하다, 사람을 교화하다, 중생을 교화하다라는 표현 있죠? 화, 주인 되는 분, 으뜸되는 분. 그래서 남쪽에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 되는 분, 으뜸되는 분. 자, 따라서 남방, 남쪽의 중생을 교화하는, 제도하는 주인 되는 분. 그러면 그 남방이 왜 남방이겠어요? 자, 따라서 남선부제. 이제 알겠죠? 남선부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인간 세상에서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으뜸되는 분이다. 이제 남방화주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 달 후에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할걸? 응?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두는 거예요. 연부제, 남선부제에서 새로 남자 아기나 여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7일 이내, 누가 태어났을 때 7일 이내? 아기가 태어났을 때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불가사의한 경전이 뭐예요? 지장경. 이 지장경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0번 불러주면 그 애기한테 엄청난 복이 간다는 거예요. 비록 과거 여러 생의 허물로 인하여 죄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며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되느니라. 만일 복을 받아 태어난 아기라면 안락과 수명이 더욱 더하게 되느니라. 그 아기가 엄청나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분도 불자들 사이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불자들 사이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활동하는 분이시고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라서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그분은 관음기도를 좋아하세요. 신도들한테 관음기도 많이 권해라 하는데, 우연히 그분 유튜브 썸네일과 그분 법문에서 제가 쏘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니까 그분도 당신 법집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한테 관음기도를 많이 권하시는데, 그 스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음기도 해라. 관음기도가 최고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라고 하면, 누가 지장기도에 대해서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딱 하신 말씀이, 지장기도는 죽은 사람 영가한테나 해주는 기도다. 죽은 사람 영가한테나 해주는 기도니까 무슨 기도가 최고다? 관음기도가 최고다. 그 죽은 사람 영가들한테 기도해 줄 때나 지장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경전대로 얘기하라고요. 누구 뭐대로 얘기해라? 경전대로 얘기하라고요. 제 말이 지나친가요? 부처님 말씀대로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거예요. 스님들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유튜브에서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강의 들으면 스님들마다 법문 내용이 다르니까 신도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러면 내 법문만 들어라 이러면 또 안 되죠. 이건 아집이죠. 다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얘기하라고. 지장경은 죽은 사람한테만 기도해 주는 거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새로 태어난 남자아기나 여자아기를 위하여 이 지장경을 읽어주고 지장보살 연부를 해주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복을 받는다고 딱 나오잖아요. 어디 지장경은 죽은 사람한테만 기도해 주는 거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지장경에 어디에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뜩이나 신도들이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스님들 법문 들으면 불교가 헷갈린다고 하는데 그냥 경전에 나온 대로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저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딱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 그래 버리면 신도들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거든요. 설마 저 정도 되는 스님이 모르고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스님들도 법문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마다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똑똑하다는 스님 계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지만 그 스님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틀린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당신이 틀리다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보여주면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러세요. 예? 누군지 눈치챘을 것 같은데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 그냥 쉬워 이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똑똑한 분들도 실수한다고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신도님들은 우리 말을 막 100%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뭐에 근거해서 얘기해라? 경전에 근거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선배 스님께서도 그분은 막 관음기도가 최고다. 관세음보살.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관세음보살 기도해서 가피도 크게 받으셨고, 그래서 당신이 관세음보살님을 사람들에게 많이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없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도 자꾸 잘못된 정보를 듣고 불교를 설명할 때 왜곡되게 설명하는 불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한테, 젊은 신도님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진담으로 얘기하는 게, 절에 다닐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들 얘기 듣지 말아라. 네.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들 얘기를 듣지 마. 왜냐하면 노보살님들 중에서 경전에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절에 다니다가 얼렁뚱땅 들은 얘기를 진짜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적 있죠? 그래서 그냥 경전의 말씀대로 닦아요. 알겠죠? 제가 막 속상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알긴 뭘 알아.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전의 말씀대로 그렇게 닦읍시다. 알겠죠? 그 지장보살 지장경은 죽은 사람한테만 기도하는 것 아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큰 복을 받는다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음기도는 관음기도대로 좋고 지장기도는 지장기도대로 좋은 거예요.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다 좋은 거예요. 알겠죠? 자, 아는 스님이 있는데 저도 천지파련 신주경 알죠? 천지파련 신주경이 위경이에요. 그 위경도 학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위경일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위경.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스님들도 이제 천지파련 신주경은 위경이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이 있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도 젊었을 적에 천지파련 신주경을 외우면 큰 가피를 얻는다고 해서 자기가 천지파련 신주경을 엄청 열심히 외웠대요. 근데 정말 그 에너지가 있대요. 자기는 느꼈대요. 그 힘과 에너지가 있대요. 그리고 저 주변에 특히 옛날 노스님들 중에 지금도 천지파련 신주경 외우라고 신도들한테 권유하는 노스님들이 있어요. 왜냐? 본인들이 엄청난 가피를 체험했거든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묘장구다란이로 효과 본 분들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시킨다? 신묘장구다란.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금강경 하라 가르치고,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지장경으로 하라고 그러고. 저는 이것저것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도 저도 헷갈려요. 뭘 시켜야 되지?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하나라도 그냥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스님이 봐도 천지파련 신주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이 맞죠. 위경이 거짓경전.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이 맞죠. 내가 봐도 위경이야. 그 내용을 봐도 무슨 천지파련 신주경이면 부뚜막에서 이경을 외우면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부처님이 부뚜막에서 이경을 외우면 좀 격 떨어지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인도 불교에 없는 중국 문화 특유의 음양 오행 사상이 나와요. 음양 오행 사상은 이거는 그냥 설명할 것조차 없는, 그냥 이거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100% 확실해요. 그렇죠? 인도에는 음양 오행 사상이 없어요. 근데 천지파량 자체가 음양 오행 사상이에요. 팔량. 그런데 내가 질문했죠. 근데 스님, 천지파량 신주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인데 주변에 보면, 특히 옛날 노스님들 보면 천지파량 신주경으로 효과 보신 분이 엄청 많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그분 말씀이, 광우스님, 내가 젊었을 때 천지파량 신주경 기도를 내가 되게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나는 천지파량 신주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가짜 경전이란 걸 알지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천지파량 신주경에는 정말 묘한 에너지가 있다.
정말 어떤 힘,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후대에 만들어진 건데 후대에 만들어진 그 경전에 어떻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특히 그분은 약간 신장 기운이 예민해. 무슨 기운? 요거 얘기하면 또 썰이 길어진데, 어디 도량에 가면 그 도량을 옹호하는 신장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신중기도 하잖아요. 어느 절에서 기도를 하고 어느 절에서 잠을 자면 꿈에서 그 절 신장을 꿈에서 많이 꾼대요. 그래서 뭐 어디 절에서 잤을 때는 신장이 어떤 모습이고 어느 절에서 자면 신장이 또 어떤 모습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야 무슨 무당 신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여튼 그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한 스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천지파령 신주경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천지파령 신주경은 신장들이 좋아하는 기도 같대요. 신장들,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면 관세음보살의 에너지가 있고, 지장보살 하면 지장보살의 에너지가 있듯이 천지파령 신주경은, 천지파령경은 좀 신장들이 좋아하는 기운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스님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가짜 경전인데, 위경, 가짜 경전인데 왜 어떻게 신장들이 이 경을 좋아할까요? 했더니 이제 그분 추측이, 여기까지는 자기 추측인데, 후대에 신통력이 있는 스님이 만든 경 같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분 견해예요. 뭐냐면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후대에, 먼 후대에 수행을 많이 하고 신통력이 있는 스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빨 빨리 받으라고 만든 경이 천지파령 신주경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젠 그건 그분 견해고, 그렇지만 저는 신도님들한테 천지파령 신주경 같은 경이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왕 제대로 기도하는 불자라면 무슨 기도를 해라? 자, 따라해보세요. 불보살 기도. 무슨 말인지 알죠? 이왕이면 부처님 이름을 부르거나 보살님 이름을 부르거나. 좋은 기도 얼마나 많아요. 뭐 금강경 기도, 법화경 기도, 지장경 기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무슨 기도를 하셔라? 불보살 기도를 하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강보살이여, 미래세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 10제일에 10가지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날 10제일에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되느니라. 왜냐하면 이거에 사천왕경이라는 경에 보면, 거기서 보면 이런 제일날에, 특별한 날에 사천왕들이 이렇게 이제 중생들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일날에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걸 명부에다 기록을 한대요. 뭐 진짠지 모르겠어요. 진짠지 모르겠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천왕경 같은 경. 그 사천왕경도 후대에 만들어진 경이다라는 썰이 있어. 근데 이런 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다만 팔만대장경에 제일날, 이런 제일날에 중생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사천왕들이, 하늘의 신들이 이렇게 하늘의 신통력, 천안통으로 싹 한번 훑어본 뒤에, 아이고 광우 이번 오늘은 사고 치고 있구나. 아이고 중이 돼가지고 젖다구로 살고 있구나. 아이고 광우가 오늘은 오늘은 연불 좀 열심히 했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명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무슨 날에? 제일날에. 그래서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이 날에 결정되느니라. 요런 뜻이, 알겠죠?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지은 업보가 다 어디에 저장된다? 따라해. 업식.
예, 그래서 저 유식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도 불러요. 선업과 악업의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는 저장 창고를 아뢰야식. 그게 우리 마음 창고에 있대요. 그게 다 저장된다는 거예요. 몇월 며칠 몇 시에 연부를 몇 번 했는지 다 저장되고, 몇월 며칠 몇 시에 광훈스님 사탕 하나 가져가세요 했는데 슬쩍 2개 가져가고, 이런 게 다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보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업을 더 많이 지어야겠어요? 좋은 업을 더 많이 지어야겠어요? 좋은 업. 그리고 좋은 업을 많이 지어서 나쁜 업보를 다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창고에 좋은 업이 더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나쁜 업이 더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좋은 업? 자기 입으로? 뻔뻔해. 나쁜 업?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경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러 오는 것 자체도 복 짓는 거래요. 근데 귀로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함께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어떻게 닦아야 된다? 잘 닦아야 한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